찬송가 357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1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헷 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열왕기상 14장까지에서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면서 처음 왕이 되었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대한 행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을 보면 그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를 세운 왕들은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는데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악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15장에 오면 저들의 뒤를 이어서 분열 왕국의 2대 왕들이 시작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비암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비암 역시 아버지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한 가지 말씀을 더하십니다.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 2절은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비암의 죄악상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곧바로 징계하거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며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는 아비암이 통치를 마무리하고 죽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아비암의 모습입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시대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남왕국 유다 왕을 소개할 때는 당시의 북왕국 왕이 누구였는지를 함께 소개하고 있고, 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당시에 남왕국 유다의 왕들이 누구였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유다 왕 18년째에 아비암이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열왕기상에 기록된 아비암의 행적은 간단합니다. 2절에 보면 왕이 되어서 3년 동안 다스렸다라는 것이고, 또 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6절에 보면 그의 통치 기간 중에 북왕국 여로보암과 전쟁이 계속되었다라는 내용뿐입니다.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아비암의 통치를 설명하면서 그의 어머니 그 마아가를 소개합니다. 마아가가 어떤 여인이냐? 이는 압살롬의 딸 다말과 기브아 사람 우리엘 사이에서 난 딸이라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압살롬의 딸이 아니라 손녀죠. 역대하 11장 21절에 보면 아비암의 아버지 르호보암은 18명의 아내와 60명의 첩이 있었고 28명의 아들과 60명의 딸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어머니 마아가의 이름을 소개한 이유는 이 아비암이 장자는 아니었지만 22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특별히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모습을 이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될 텐데 두 번째 단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아비암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는 르호보암이 저질렀던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아비암은 아버지 르호보암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배운 대로 똑같이 악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에 보면 아비암이 집권 초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북왕국 여로보암과 전쟁을 계속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비암은 40만 명의 군대로 80만 명의 여로보암의 군대를 이긴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에는 이러한 내용들은 기록이 없고 다만 모든 죄를 행하고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가 그렇게 했을 때는 아마 세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처음에 전쟁이 있고 힘이 들 땐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나중에 평안해지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 숭배를 동시에 해오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지만 전쟁의 위기나 또 문제를 만나게 되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다라고도 볼 수 있죠. 어쨌든 아비암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악한 왕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죠. 처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나중에 편안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서서히 내 멋대로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또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동시에 세상적으로도 타협하면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지 못하고 위기 때에만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4절 이하에 보면 이런 아비암의 죄악과 또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을 즉각적으로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부분만 본다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노력하셨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은 설령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에 나온 자녀들이 등불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200년 통치 기간 동안 9번 왕조가 바뀝니다. 그러나 남왕국 유다는 350년 동안 존속하면서 다윗의 단일 왕조로 유지되게 되는 것이죠.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도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는지 다윗이 죽은 후에도 다윗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암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다윗의 자손들을 선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유산은 믿음이고 자녀를 위해 심은 기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헌신과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손자, 증손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왕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뒤에 누군가 나타나서 다시 믿음의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 때문에 하나님은 르호보암이나 아비암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남겨준 등불이 있었는데 그 등불이 그의 아들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은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나쁜 것만 보고 살았지만 결국에는 등불이 됩니다. 다윗 왕조를 이을 하나님의 뜻에만 후계자가 되어 조상들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다윗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어쩔 수 없이 다윗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일이죠. 그러나 이것 외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평생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삶을 산 것이 다윗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식에게 이렇게 훌륭한 신앙과 인품을 물려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수 없지만 실수한 이후에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또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이 떠나가시지 않기 위해서 사모함으로 살았던 신앙, 그리고 신앙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인품, 이런 존경하고 흠모할 만한 삶을 보여준 것이 다윗이 그의 후손들에게 남겨준 가장 큰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이 유산 덕분에 아사왕과 같은 새로운 등불이 나타날 때까지 범죄했던 왕들에게 하나님은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지 않고 유보해 주셨던 것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 아비암의 통치 마무리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계속 전쟁이 있어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아비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내일 살펴보게 될 11절에 보면 아사 때가 되어서 비로소 다윗과 같이 여호와께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것이 결국 아사 왕이 나타날 때까지 설령 잘못된 과정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참고 또 그때를 지켜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런 믿음의 유산, 기도의 유산, 축복의 유산, 하나님의 은혜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비암이 왕이 되었지만 그 역시 아버지의 죄악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의 아들로 태어날 아사 왕이 다시 다윗의 길로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와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유산이 되어서 설령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해서 기다려주시고 다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주시는 그런 가문을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우리와 우리 자손을 통해 다시 한번 영적 부흥과 경건의 모습이 살아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